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을 처음부터 대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라라고 했을 때 이 건축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은밀히 들어와서 방해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 핵심을 여기서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들이 건축하게 손을 돕겠다라고 하는 걸로 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숨겨진 시도, 이 방해 작전이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장의 배경을 잘 이해해 두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후에 에스라가 왜 그토록 이 혼혈 결혼에 대해서 반대했는지에 대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신앙적으로 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나눠서 결혼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 에스라가 보여주는 이 혼혈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 정도 차이가 아닙니다.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뭐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지금 언약에 대한 회방꾼들과의 관계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 회방 또는 반대, 직접적인 반대뿐만 아니라 어떤 힘, 무력까지도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적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 심각한 문제여서 이것은 단지 어떤 결혼 관계의 혼혈이 아니라 언약을 지킬 것이냐 언약을 파괴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 겁니다. 이 대적들은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이 과연 그들의 하나님인지 아니면 유다 백성들이 함께 믿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인지에 대한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혼합되어져 있고 또 오염되어져 있는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을 말하기는 하지만 우상숭배와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너희의 하나님일 뿐이다. 우리의 하나님을 성전을 짓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정치적인 문제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레스의 칙령 자체는 유다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한 거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추가된 인원들을 여기에 임의적으로 배치를 했다가는 이거는 왕의 조서에 대한 반역이 될 수 있죠. 이 법률적 위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률적 위반에 대해서 이 성전 건축을 멈출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이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의도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굉장히 이 정치적인 수를 간파해내는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 이 대제사장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서 그 건축을 방해하되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제는 그 땅의 백성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숨겨왔던 이 대적의 역할을 드러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는 방식들은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주 신랄한 모욕을 통하여서 경멸적인 말들을 통하여서 힘을 무력하게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성전 토대를 짓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두려워할 만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우상 숭배 단들을 제거하는 일 자체가 이방 나라들에 대한 분노를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어제 지적을 했어요. 이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직접적인 두려움을 낳는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무력,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총독들이 반역을 저지른다라고 하는 어떤 심증이 있으면 곧바로 그 주변에 있는 총독들이 그 반역의 지역을 짓밟아 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나 바벨로니아 또 이제 다른 제국들 같은 경우에 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 주변에 이제 총독들이 있으면 로마도 마찬가지였는데 한 곳에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총독들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황제의 이름으로 이곳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총독의 어떤 이 권한, 강력한 권한을 그토록 무서워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반역이 일어나고 있다,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는 것이 반역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면 이거는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 모욕적인 말들, 이 두려운 어떤 이 일들, 무력적인 군사적인 행동들을 취하려고 하는 어떤 제스처만 하더라도 이 손이 약하게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 건축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이 심리적인 문제들 또 이제 어떤 군사적인 문제들이었다면 정치적인 문제들도 아주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았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성전의 건축은 마치 어떤 이 전략 무기를 갖는 듯한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을 갖는 것 자체가 이 주변 국가로는 엄청난 위기감을 가지고 오는 그런 건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변의 사람들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정치력을 동원해서 어떤 이 말적인 문화적인 힘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아까도 지적했던 것처럼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언약에 대한 방해이고 언약에 대한 방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역이기 때문에 에스라는 혼혈 결혼을 절대적으로 허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그냥 단지 결혼 관계에 대한 이 혼혈의 작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 또는 이제 모세의 율법에 대한 어떤 이 준수. 물론 이제 그것이 1차적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그 배경을 우리가 깊이 이해한다면 이 언약을 방해하고 있는 이방 세력과의 어떤 이 결혼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언약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훨씬 더 선명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보아야 하는 겁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이 크세르크세스가 즉위할 때까지도 이제 고발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아닥사스다 때는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반대가 얼마나 이 치밀하게 또 오랜 시간 동안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는 언약의 연속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반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반대가 얼마나 강력한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대적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강력한 지속성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이런 묵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서 예루살렘 이 백성들을 고발한 그 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했냐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 아박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빌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헷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속성뿐만 아니라 이 광범위한 이 반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얼마나 어려운 환경을 뚫고 성전이 지어지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얼마나 강력한 반대 속에서 이 십자가가 세워졌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반대는 필연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반대가 두려워서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뚫고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어떤 이 성전을 반대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광범위하고 또 지속성을 가지고 반대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 사탄의 반대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고 끈질기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완성시키시고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끈질기게 반대하는 대적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의 선택을 하며 오직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달라고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반대에도 복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완성하시는 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